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횃불 언약입니다. SNS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각자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정확하게 그냥 뭐 골뱅이 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가지고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귀한 분인지를 아셔야지만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깨달아 하시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불러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걸 폭력적인 하나님의 진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때로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전혀 믿음이 아닌 자처럼 이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오늘도 그 언약이 말씀 중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 중에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 살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부담이죠. 지난 주일날 이신칭이 너무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칭의를 받았는가. 근데 한 주간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칭의를 받았는지를 까맣게 모른다 하게 되면은 안 되지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했잖아요. 이게 이신칭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오늘 실제로는 뭘 주겠다 하고 있습니까? 땅을 주겠다요.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아주 불신앙적인 말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준 것이지.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나고 있지요. 자녀와 부모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럼 알았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걸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버지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뭘로 그 말을 믿어요? 딱 이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써주세요. 부부간에도 요즘에는 그런 다짐들을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서로 써주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대단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책임은 지고 끝내면 되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제는 자녀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제라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오늘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이 따짐이 성경 사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공부했잖아요. 사사기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기드온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거든요. 기드온은 대단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그런 자들만 부르셔요. 그래 마지막에 믿음 있는 자로 왕으로 딱 세워주는 거거든요. 관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하죠? 사사기 6장 36절 40절 말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주시거든, 이런 거잖아요. 땅을 주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시험함을 합니다.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양털 한 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런 것이잖아요. 양털 한 묶음 놓고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짰더니 결과적으로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이거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구심이 나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는 죄송하지만은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소서. 이번에는 다 적시되 양털만 적시지 않게 해주세요. 저 같으면 그냥 꼴박한데 주고 그냥 저 김재원 집사는 시켜버려요. 기도를 시키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 응답하시잖아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일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나 하나님 능력자인지 난 잘 몰라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지팡이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다 시험 다 거쳐서 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기 나왔습니까?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다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 응답을 받고 여기 다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응답 안 하니까 포기 된 상태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주시겠다고요? 뭘로 알겠습니까? 이거 한마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설명하지 않고 짐승 잡아와서 둘로 쪼개라. 이 쪼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냥 쪼개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밤이 이르도록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명령만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솔개가 내리잖아요. 그 사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솔개가 내리겠지요. 솔개가 내리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그 솔개를 쫓습니다. 그때 아주 밤이 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 16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다 그러시면서 그 동물의 쪼개진 사체 사이로 횃불이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뭐 별로 말이 없습니다. 이 횃불 사이로, 즉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이것은 어떤 걸 말하고 있지요? 이게 그 당시에 고대 지방에 언약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는요, 독특한 방법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 내가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죠. 엉뚱하게 뭐 이스라엘 사람 데려와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런 거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언약의 방법이 서로 짐승을 쪼개는 거였습니다. 쪼개놓고 양쪽에 벌려놓고 그 언약 당사자들이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언약을 이루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 나 뒤 따라와, 이렇게 데리고 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횃불의 상태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뭘 말씀하시죠?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나도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런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여러분 언약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신약 구약 언약이잖아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것입니다. 뒤에 가게 되면 언약이 그렇게 나오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랍니다. 이게 새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부른 12장부터 12장, 13장, 15장, 17장까지 언약이 계속 이어집니다. 언약이. 오늘 또 지금 언약을 하시거든요. 12장에 어떤 언약을 한번 했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을 지금 계속 누가 깨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계속 언약을 깹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깨지요? 12장에 보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했는데 12장에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룹니까? 아내를 통해서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깨는 장면입니다.
그 두 번째 15장에 어떤 언약을 하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속자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누구를 등장을 시킵니까? 자기 종을 등장을 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소극적 언약 파기라고 붙여봤어요. 소극적 언약 파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인 언약의 파기를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15장에 다시 언약을 지금 맺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16장에 가가지고 다시 파기를 합니다. 네 자손에게서 앞으로 이 민족을 거느릴 약속을 이을 언약의 자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6장에 가가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이 언약 적극적 언약 파기입니다. 언약 파기는 한 번만 언약을 파기해도 지금 동물을 자르듯이 갈라내듯이 이렇게 지금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언약을 지금 파기하는 자로 서고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하는 자로 하는 분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파기된 언약을 세우는 걸로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쪼개져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잖아요. 이게 자르는 것입니다. 이게 찢어진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언약 파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죽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죽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것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이룰 거야를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내가 언약을 세우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언약을 세워 이 말은 언약을 자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문맥상으로 좀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워라고 써놓은 거예요. 한글 번역이. 이게 언약을 자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자르다,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할 때 짐승을 자르는 거예요. 두 동강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디로 이어지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7장을 보겠지만은 이 17장에 가게 되면은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할례. 이게 할례가 이어지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남성 생식기의 끝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게 할례인 것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하게 맺은 언약이에요. 여기서 남성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 안에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할례 받은 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에는 할례 받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할례 사건은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구약의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 할례가 필요 없게 되죠. 왜 할례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지금 마음의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어디로 이어지냐 그러면은 세례로 이어집니다. 세례로. 세례 사건이 그런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세례는 즉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기념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걸로 재씻음으로 다가가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즉 할례는 잘났다, 이것은 곧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씨로 너희들을 구속하지 않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육신을 입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가지고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은 나의 자녀로만 구원했다,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할례가 세례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로. 그래서 세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게 되면은 어떤 것입니까?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이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얘기합니까?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서정입니다. 서정. 이 작은 그림들을 통해 가지고 큰 그림들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점진적인 구원의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들이 많은 재물과 보화를 이끌고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사건을 지금 모세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홍해를 건너잖아요. 괜히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전부 애굽 동쪽에서 홍해를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서쪽으로 나올 때 전부 다 죽어있던 자들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형상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다 죽여서 살려내는 이런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홍해가 바로 그런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경험을 하지 않는 그 제2세대가 다시, 너희들은 1세대가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제2세대도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오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과 큰 보화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큰 사건 전에 작은 사건이 한번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팔고 그 대가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작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큰 그림이에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이것을 서신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그림자란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의미상으로. 구약은 동영상이고, 그리고 신약은 자막이라고요. 같이 해석이 되어야지만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그 홍해 사건이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품에 안고 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살아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가 죽고 살아난 교회가 우리잖아요. 이런 의미를 구약에 벌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구원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 그림이 십자가 현실로 그대로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즉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의 몸이 다 갈라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 상징적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할례입니다. 예수는 몸으로 할례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흔적이 여러분 사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요. 다양한 흔적이 나타나겠죠. 다양한 흔적이.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흔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찾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족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흔적이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을 내가 함께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흔적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포기했던 것들, 예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안 한 것들, 예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뜨려졌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흔적 아닐까요? 여러분 무슨 면도칼로 기스를 납니까? 예수 흔적이라고 십자가 딱 그리면 기스입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믿음의 징표를 어떻게 드러냈냐 그러면은 밥할 때도 그 쌀 두주에서 이게 십자가를 전부 그렸어요. 밥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밥에는 십자가를 3개씩 그렸어요. 3개씩. 물론 이것도 믿음의 어떤 흔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겠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바보 취급을 당했느냐 이런 것이죠. 자, 우리 머리 좋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능가할 만한 실력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져주는 삶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인 것이에요. 빛과 소금. 그 빛과 소금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몸에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언약 파기의 모든 것들, 우리는 매일 언약 파기하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요, 맨날 거짓말해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거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 사랑 안 하잖아요. 오리를 가져가 심리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다 언약 파기죠. 나의 게으름도 여러분 언약 파기입니다. 여러분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되고 죄입니다. 죄. 큰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고요. 특히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약으로 봤을 때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갈라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신분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정죄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한테 크게 인식이 되냐 이러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어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감당해가지고 정결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확신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있게 되면은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잠시입니다. 신비주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한번 하라고 했다가 혼났잖아요. 지금도 혼나고 있지만은.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믿으시랍니까?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믿으시랍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믿으시랍니까? 안전벨기가 일어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주 불신자가 교회 나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금식기도 사흘 했더니 안 돼서 때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했더니 내가 병이 났으면 그때 여러분 믿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또 다른 더 충격적인 어떤 신비로운 걸 체험해야지만이 믿음이 강해진다, 이런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로 믿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에 확인하고 이 말씀이 그렇다 하게 되면은 믿습니다로 나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디서 확인하실 거예요? 말씀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미래 완료입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그 우상 섬기는 그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우리가 그게 포함되어 있고, 이게 흑암입니다. 우상 섬기는 세상 것에 취하여 음녀 바빌론 살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흑암의 삶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완료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다니까요. 전혀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수없는 약속이 신약에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발휘하도록 요구하시는데, 이런 말씀 몇 개를 띄워드리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많이 띄워드리지 않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지만이 아멘 하시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아담이 추구했던 사실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끝냈다. 여러분 더 원하십니까? 말씀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양이 안 찹니까?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게 되면은 그 언약은 자기가 갈라질지언정 지키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기에 아멘 하시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큰 힘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됩니다. 봐요. 또 하나 띄워드릴게요. 오늘 성찬식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떤 상태라고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라고. 이게요, 다른 게 아이디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온전하게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옮겨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들을 범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죠.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옛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옛사람의 그림자일 따름이라고요. 그림자는 여러분 본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혹시 그런 것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완전한 의인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소리쳐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었어!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 때마다 봐라, 네가 무슨 의인이야? 계속 그렇게 조롱스럽게 말로 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부인하는 걸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혹시 나한테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내 옛사람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의지입니다. 의지. 이 의지를 여러분 발동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햇불 언약 안에 들어있는 약속이에요. 햇불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햇불 언약만 여러분 잘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게 될 것이고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남을 인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을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왜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완벽해서요? 아니에요. 나한테는 늘 그림자, 옛사람의 그림자가 나온다고요. 이걸 여러분 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도 그렇지,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지, 저게 원래 자기가 아니라 그 옛사람의 그림자가 나오는구나, 저건 가짜야, 허상이야. 그리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껴야지만이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햇불 언약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 꼭 붙잡고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햇불 언약 정말 중요한 사실들인데 우리는 단순히 막연하게 이런 의미들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다 죽여내셨는데 가끔 나오는 그런 것에 현혹돼서 과연 나도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자기 의지를 발동하여 아버지 소리쳐 외치게 하시고 늘 믿음의 삶으로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